5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 이 땅의 어린 아이들이 또 늘 어른들의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며 자랄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굶주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어날 때 불행하게 태어나서 또 전쟁에 몰리고 굶주려 있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그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온전히 또 배우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가 참 불투명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또 미래를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신앙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 든든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또 바라보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도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믿음으로 더 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가 더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게 됐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데반이 잡히게 되고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과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베드로하고 똑같죠. 베드로도 복음을 전했는데 붙잡혀서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고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참 똑같았는데, 근데 스데반은 그 다음 장면이 달랐어요. 스데반이 잡혀서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데반 집사, 이렇게 기록이 되게 됩니다. 처형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의 율법을 모독했다, 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 뭐 이런 것이 신성 모독과 모독 죄로 이제 몰리게 됐는데,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았죠. 베드로도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똑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3,000명, 5,000명, 성경에 2번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한 번은 3천 명, 또 한 번은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스데반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비교해서 잘 보면요, 스데반 설교가 베드로보다 못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더 훌륭하면 훌륭했지. 스데반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잘 정리하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까지 아주 조목조목 잘 이야기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이 대목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를 해야 될까?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구나. 스데반은 설교를 잘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 이런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의 쓰임이 있는 거고 스데반은 스데반대로의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고, 스데반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설교를 안 했을까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교를 한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죽어야 하는 사명이 있던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스데반의 순교가 참 허무하다 말 한번 했는데 그냥 돌에 맞아서 죽어서 참 허무하네. 스데반의 순교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누구로 이어지나요? 한 사람, 사울. 그죠? 그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이 바울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의 성경은 거기 55절에 보니까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한 구절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울이 바로 이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 순교의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일을 주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에게 보시오, 이런 결과가 이제 했습니다라고 이때 당신은 잘했죠 하고 당신의 뜻대로 잘 됐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였겠죠. 근데 나중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 이제 9장에 가서 그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끝까지 이 복음에 대해 빚진 자, 그를 생각할 때마다 스데반을 떠올려서 그 신실한 스데반이 오늘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영광스럽게 죽죠. 이 바울이 스데반의 그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눈에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어떤 학자들은요,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도 이 장면이 너무나도 강렬했다는 거죠.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강렬했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 사건으로 이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스데반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에 그 뿌린 그 씨앗,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떨어진 썩어진 씨앗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썩어지는 미랄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씨앗이 바울의 심장에 꽂힌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역사적인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행동들은요, 즉시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먼 미래에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바로 응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이 안 오네. 내가 아무리 한 달을 기도하고 2달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나 보다.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이 뿌렸던 그 씨앗이 언젠가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스데반은 스데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길이 있고 스데반의 길이 있어요. 베드로의 길이 더 좋지 않겠어요? 모르죠. 사람마다 뭐가 좋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 사명의 길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스데반은 스데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요한을 또 부러워했죠. 요한의 삶을 또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21장에 보면 쟤는 어떻게 되나요? 요한을 부러워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를 내가 어떻게든지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스데반보다는 베드로가 낫지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보다는 요한이 난 거네. 요한은 순교 안 했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결국엔 순교했지만 그럼 요한이 더 난 거네. 그러면 요한보다 더 나면 아예 그냥 뭐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각자의 사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비난해서도 안 되고 누구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쟤하고 나하고 자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중간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큰 교회라고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왜 없어요? 거기도 참 바람잘 날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작은 교회는 뭐 작은 교회대로 뭐 다 좋기만 하겠어요? 아니요. 다 각자의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비난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독교 생태계라는 표현 썼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서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그냥 비난하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 욕하고 큰 교회는 또 작은 교회 욕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서로 그냥 다 망하는 길인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비난하지 않는 것. 스데반은 스데반의 순교의 길, 한 번 설교하고 그냥 장렬하게 순교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데반을 아직까지 기억하죠. 아주 강렬한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하죠. 베드로 못지않게 스데반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지신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의 그 스데반의 그 순교가 바울의 회심을 가져왔고 위대한
그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뿌리는 이 기도의 씨앗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이국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가 잠재워지도록 어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우리 대도의 가족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